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일남성교 허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은 헌신 예배, 각 기관과 부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는 무슨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일남성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남성교회 아까 특송할 때 봤는데 그 책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것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남성교회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죠.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일남성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건강으로 더 주를 위해 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일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진동 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셔서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 어디를 통과해야 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죠, 사막. 이 광야는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부족한 곳이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또 낮에는 무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또 추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동행해 주셨고요. 또 많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무엇을 보내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협 속에는 전쟁도 있었어요. 전쟁. 왜냐하면 이 광야길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충돌이 불가피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수많은 전쟁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한 전투, 가장 첫 번째 전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광야의 여정과 같은 곳이에요. 때로는 위협이 있고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도 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 같이 볼게요.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느비딤에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미리 보면
느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느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민족은 이 광야 지역에서 살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 민족이었는데 주로 이제 이 주변 민족들을 약탈,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빼앗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를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아말렉 전투라고도 하고요. 또 어디서 싸웠어요? 느비딤. 그래서 이거를 느비딤 전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비딤이 어떠한 곳입니까? 느비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명하셔서 바위를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위에서 물을 얻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느비딤에서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같은 장소인데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지금 그건 해결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도 때로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전투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그걸 건너는 동안 다시 물이 닫히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전투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이제 명한 건 결국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가서 직접 싸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나갔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한 군사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애굽 안에 그냥 그 중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대대로 이들은 훈련받은 군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나가서 싸울 만한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갔고 또 함께한 군사들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나아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사들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 9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 싸우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뭘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꼭대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그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여기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이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게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혔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각각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들고 있는 거죠.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모세가 손을 올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올리고 서 있었겠습니까? 손을 올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해서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올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손을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움터로 나갔지만 모세는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직접 싸운 것도 있지만 뒤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힘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팔을 계속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것은 이 모세와 함께 협력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모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드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준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손을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만 보내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론과 훌도 옆에서 협력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이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그거를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알게 하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미리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그거를 기억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거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제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록해서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전투에서는 아말렉이 진멸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때도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제 아말렉이 이 말씀처럼 완전히 멸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호와 니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다시 말해서 이 깃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군대 자체의 힘과 그 군대 자체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였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한 거고요. 16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거를 선포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것을 지금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아말렉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장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모세, 중보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도우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협력을 기뻐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선과 악과의 싸움,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싸우는 때도 있는 것이고요, 모세와 같이 뒤에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섬겨 나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위치에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일남성교회 곳곳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남성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해야죠. 일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서로 협력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